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이 옛적부터 슬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인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희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내가 삼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긴 세월을 쫓겨다니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적은 없지만 많이들 보면 빚에 지어서 사채업자들에게 이렇게 쫓겨다니고 그런 굉장한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바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잡히면 바로 죽는 그런 쫓김을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박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이 불과 1, 2년의 삶이 아니라 거의 10여 년이라는 그런 오랜 기간의 삶을, 그런 도망자의 삶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의 삶을, 정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장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곳에서 이제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이 마지막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모르지요.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곳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온 세월을 보면 우리는 잘못이 있어 쫓기거나 잘못이 있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윗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신에게 전혀 잘못이 없고 흠이 없는데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는, 억울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다윗이 실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건 왕이 되기는커녕 이 사울 왕에게 이제 목숨을 쥐락펴락 당하는 10년 넘는 그런 세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무른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지켜와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도피 생활이다 하는 그 장소가 된다
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 하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의 왕이 먼저 되게 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소에서 뭔가 다윗이 이태껏 해왔던 태도와 행동과는 뭔가 다른 모습이 감지가 돼서 우리에게 살짝 다윗이 이런 모습이었나? 라고 할 정도로 또는 실망하게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다윗이 우리가 읽었듯이 유다 지경 가운데 이태껏 26장까지는 있었습니다. 갓 선지자에 의해서 모압 땅에서 유다 지경에서 그 광야 속에서 계속 떠돌았습니다. 유다 경내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유다 그 지경에서 블레셋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철저하게 다윗이 생각하여서 블레셋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은 다윗은 계속적으로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상황을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혼자서 지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600명이요. 자기의 두 아내가 있고 또 그 600명의 식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그 광야로 끌고 다니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막중한 자기를 믿고 다니는데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데 얼마나 자신에게 부담감이 됐고 힘겨움이 됐겠습니까? 홀몸이라면야 뭐 어디를 가든 어딜 쫓겨가든 어딜 숨든 그것이 좀 더 용이했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사울이 쫓는 사울의 집착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사울을 또한 죽일 기회가 됐었는데 26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말합니다. 또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했지만 다윗은 알고 있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사울은 또다시 그 미친 광기가 발동하여서 자기를 시기할 것이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말은 그냥 잠시 격정적인 자신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말로 지나갈 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자신에게 그 모든 정황들이 자신의 생각을 꽉 붙들어 잡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사울의 손에 후일에는 붙잡힐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 가운데 확신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확신합니까? 사울에게 붙잡힐 것이다. 그 땅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자기의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대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저없이 2절에 보시면 바로 블레셋 지경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주저함,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내가 생각한 것에 있어서 어떤 고민이나 주저함도 없이 바로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자기 식솔들과 부하들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리더로서 굉장히 주저함 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모두가 살 길을 추구한 그런 어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리더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21장에서 다윗은 이 똑같은 아기스 왕에게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거기서 미친 척 해가지고 막 벽 문을 긁고 막 침을 흘리면서 그러다가 겨우 살아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치를 당한 그곳에 다시 가냐? 너 다윗이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길을 택한 것이냐면 바로 망명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21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이 가드왕에 갔을 때는
다윗이 사울과 그렇게 불합관계 속에 있는지, 사울이 그 생명을 위협하고 쫓고 있는지를 가드왕은 몰랐습니다. 초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죽인 블레셋의 원수,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당연히 받아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의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죠. 정말 이스라엘의 명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리고 사울의 오른팔이었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울과 불화가 일어나서 사울에게 목숨을 뺏기고 여기저기 10년 동안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다라는 것이 동네방네 다, 그 주변 족속들에게는 이미 다 퍼진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서 당연히 다윗은 갈 곳을 찾았겠고, 이미 이스라엘과는 끝났으니까, 더 이상은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찾을 것이라는 그 주변 부족의 기대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이러한 기대감으로 간 것이고, 이러한 기대감이, 다윗의 생각이 또한 적중을 하였습니다. 우리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본문 속에서 아기스는 다윗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야, 얘는 뭐 더 이상 어딜 도망갈 데도 없는 애고, 그래, 잘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드왕에게 있어서는, 아기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잘된 격이죠. 물론 블레셋을 능욕하고 골리앗을 죽인 원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병력들까지 또한 덤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동등한 대접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를 어떤 대접을 해달라는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고,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종으로 자처해서 아기스 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뭐 비록 미운 털은 박혔겠지만은 그래도 골리앗을 죽인 것에 대해,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가 우리의 장수가 되었으니, 우리의 부하가 되었으니, 또 병력들까지 끌고 와 주어서 스스로 내 부하가 되겠다고 자처를 했으니,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푼 그런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드왕에게는 너무나 잘 된 것이었고, 가드왕도 의심 없이 더 이상 네가 도망가봤자 어딜 도망가겠냐, 내가 걷어주겠다라고 해서 아량을 베풀면서 걷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우리가 보듯이, 다윗이, 우리가 4절에 보듯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이런 생각과 이런 결정과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4절 보시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맞았습니다. 다윗이 한 생각, 탁월했고 지혜로웠고 정확하게 적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여태껏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부터, 아직 전장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전장으로 나가지 않을 때부터의 다윗의 모습을, 이때껏 이 전장까지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이 말은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마음에 말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때껏 봐온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윗의 생각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여기 본문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다윗이 의아스러운 건 다윗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의아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없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결정과 다윗의 행동이 이 본문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서 다윗이 이 변심한 거 아닌가, 마지막 이 자리 끝자락에 와서 다윗의 생각이 왜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을 다윗이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이 이전부터 고백했던 것을 한번 잠깐 보면, 다윗은 17장,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위협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목동 시절부터 그는 철저하게 체험했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23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 너의 생명은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주셨고, 다윗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 도피 생활 가운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한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서, 또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원수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 여기서 다윗의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주저함이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확신, 음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한 그런 다윗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경에서 블레셋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요, 또한 다윗이 그 생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때껏 너를 지켜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몽졸히 뿌리치고 내 생각엔 이게 옳아 라고 말하니까 나는 이대로 안 하면 여기 있다가는 사울 손에 반드시 죽어. 붙잡히리라는 말은 그냥 포획된다는 말이 아니라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이때껏 잘 지켜오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변심이 한 것 아닌가, 여기서 다윗이 믿음이 사그러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실망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안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5절부터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 행동이 영 믿음에서 떠난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울로부터 두려워서 그 목숨을 구걸하고 내 식솔들은 어떻게든지 챙겨야겠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블레셋으로 간 것이, 아기스 왕에게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또다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5절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제 유다 지경에서 지금 아기스가 있는 가드에서 다시 그 아기스의 블레셋의 진영인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모습이 세상 정치적인 그런 생각과 결정과 행동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다시금 풀어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먼저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있었지만 그곳에 함께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지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서 나로 살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왕이 다스리는 이곳에서 왕과 함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정중하게 말한 것이지만은 다윗의 속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정치적인, 또한 그의 눈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드 왕에 속해 있어서 또한 이방 문물과 긴밀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한 피하기 위함이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방 성읍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제 그곳이 시글락이 되는 것을 보는데, 시글락이라는 것은 지금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가드에서 남서쪽으로 거의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가드 왕의 직접적인 어떤 이렇게 통치와 이런 것들에서 좀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의 감시를 조금이라도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다윗이 그냥 위장전술로 조금이라도 가드 왕과 떨어져서 어떻게 지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의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지방에 그냥
내가 어떻게 왕하고 함께 살겠습니까? 그냥 지방에 저 시골 정도 한적한데 그냥 아무데나 한 곳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있어서 바로 어느 지점을 다윗은 생각하고 그 지점을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글락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글락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아기스 왕이 그날에 시글락을 줬는데 시글락은 오늘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왕에게 속한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년 4개월을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은 우리가 여호수아 15장 31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15장 31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곳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다의 영역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블레셋에게 탈환이 된 것이고 다시금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유다 진영으로 회복이 되고 솔로몬 때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까지 이곳은 계속해서 유다 왕에게 속한 지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냥 내가 가드왕 아기스의 눈을 피해서 잠깐 떨어질 그냥 시골의 한적한 곳에 살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블레셋에 내려갔지만 자기가 수치를 당한 적진에 내려갔지만 다윗 안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한 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바로 블레셋 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라 하시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정복할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다윗은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런 책임감 속에 막중한 스트레스 속에 그러한 것도 있었겠지만 다윗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떠나지 않는 이 시글락에 있게 해달라는 이 시글락에 머무는 그의 마음 속에는 비록 적진이나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정도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이제 다윗이 주변 민족을 공격하는데 8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다윗이 주변 민족과 싸우면서 더욱더 다윗은 이곳에 그냥 아기스의 개로 아기스의 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8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삭을 침노하였다, 공격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다윗이 공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면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라고 말하면서 그 땅의 남녀들을 다 치고 양과 소와 나귀 의복들을 다 가져와서 자기들이 취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들을 약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제 스루 광야라는 곳과 그 애굽 그 경계가 되는 애굽 수비대가 있는 그 지역까지를 떠돌면서 다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착지를 두지 않고 좀 떠돌아 다니는 족속들이었죠. 구슬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왜 공격했는가 하면 바로 이들은 그 주변들을 공격하면서 그 주변 민족들을 또한 공격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 가까웠냐면 유다 변방에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런 민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공격한 것이지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비록 블레셋에 들어와서 가드왕 밑에 있지만은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지금 다윗은 그일락 땅에서 시글락 땅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바로 블레셋 땅에서 바로 시글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왕의 역할을, 왕의 신분을, 왕의 정체성을 자기는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술 족속은 이 족속 하나를 살펴보면 그술 족속은 블레셋 남쪽에 산 사람들이었고 여호수아 13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늙어서 점령하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술 족속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르스 족속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데 정확한 정보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이 상황을 보면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힌 그런 민족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단순히 유다 족속만을 자기의 민족을 보호하려는 사명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는 적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과 그런 면모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한 그 일을 아기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너는 오늘 누굴 치고 침노했느냐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지 않죠. 지금 누구를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지경에 있는 곳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겝은 또 유다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또한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내 족속, 그러니까 나를 쫓는 그 사울이 속한 그 족속들, 그와 친한 족속들을 지금 치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너무나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 이제 우리 아까 11절에도 12절에도 읽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더 미워하겠구나. 야, 다윗 미움터 완전히 바뀌었구나. 완전히 그 민족에 대한 증오감이 다윗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이제 너는 영원한 내 부하다 라고 하면서 안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첩보원, 간첩의 역할을 굉장히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땅에 있는 남녀들을 모두 진멸했습니다. 모두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들을 만약에 포로로 끌고 가면 그들이 아기스에게 혹시나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다윗이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두 진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냥 단순히 자기가 들통날까 봐 이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누가 살아서 또 가든 아기스에게 보고할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워서만 또한 그들을 다 진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9절에 보시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진멸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울의 모습과도 철저하게 비교가 되면서 또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 진멸 속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쟁의 법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너의 생각과 너의 이익을 위해서 남기지 말고 다 악을 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다윗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제 긴장되는 싸움이 펼쳐지는데 이 본문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다뤄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이 다윗의 삶의 터전, 이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가 겪었던 그런 비참함과 그런 고난과 그런 슬픔들이 꼭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사울이 주기로 쫓아오는 사람은 없지만 끊임없이 누군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또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수능 보는 학생들 시험 볼 때 가장 두려운 뉴스 같은 데도 가끔씩 나오죠. 종이 쳐서 울었다. 무슨 말하고요? 시간이 계속 쫓아오는 거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답을 모르면 편하게 있었을 때 답을 아는 친구들은 계속 써내려가다가 이 시간이 모자르면 거기서 시간에게 잡혀먹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것이죠. 고3 학생들 얼마나 그 긴장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계속한 공부가 쫓아오고 대학이라는 쫓아오는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고3이 되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굉장히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강요하지 않아도 본인이 받습니다. 본인이. 그 압박감 속에서 우리나라 입시 현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그걸 끝나면 추격이 끝납니까? 또 사회생활 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되는 업무와 계속되는 것들을 자신들을 막 옥죄어오고 자신들을 삶아가시죠. 이러한 관계적인 것, 이러한 주어진 일들, 또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계속해서 이러한 질병들, 전염병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의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질병의 문제, 또한 여러 관계의 문제, 또한 이런저런 문제들에서 계속해서 쫓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병의 근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계속 쫓기니까, 계속 과중한 것에 쫓기니까, 업무 가운데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병이 생기고 마음과 몸이 병들게 되고 암이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 가면 꼭 해주시는 말, 선생님들이 꼭 해주시는 말들 있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라는 말인데 어떻게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급박한, 그러한 우리의 생명을 쫓는 위기 속에서, 쫓기는 그러한 긴박한 삶 속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이러한 추격과 이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수많은 대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4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했고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더라. 다시는 그를 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풀리면 다시 쫓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종결을 가리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쫓지 못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다윗이 머리를 잘 썼죠. 다윗의 지혜였지요. 과연 그러합니까?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결코 너를 해하지 못하고 내가 결코 원수의 손에 너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이 시글락으로 가는 것을 통하여서 블레셋 지경을 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다윗의 생각과 그것이 다윗의 확신, 결정, 다윗의 행동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글락으로 옮겨 더 이상 다윗이 사울을 쫓는 것을 종결시키겠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지킨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쫓지 못하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수색하지 않았다는 이 의미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다윗을 연단하거나 다윗을 쫓는 도구로는 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에게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사울을 참아줬지만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심판의 칼이 들려졌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수색하지 않았다라는 말 속에 있는 것이고, 이제 다음 장부터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고 블레셋인들에 의해서 또한 자신이 자결하는 그런 모습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바, 또한 다윗도 믿고 있던 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다라고 한 그 믿음이 맞았다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첫 번째로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결코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족속들로 부르셨고 또한 그에 맞게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자라남을 해하거나 그것을 뭉개뜨려 버릴 단순히 왕같은 족속이 아니라 거지같은 자들, 세상에 피해만 주는 자들로 전락시키지 아니하고 원수들이 너를 결코 붙잡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든든히 세울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떠한 대적도 함께 할 수 너희를 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다윗처럼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알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그곳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글락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고 블레셋 지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은 결코 거기서 죽임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글락이라는 장소가 또한 오늘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 정부의 다스림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결코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해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대적도 우리를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간섭과 정부의 어떤 개입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순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거기에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요 그 명령과 다스림이 있는 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한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곳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진수를 맛볼 수 있게 하신 곳이 바로 이곳 주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코로나 안 걸립니다. 교회 나오면 질병 사업 잘 됩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병과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가는 것을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실현되는 것을 세상이 결코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600명의 또한 그의 더 많은 식솔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지만 그들은 어딜 가도 안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어느 곳에를 가든지 바로 이곳에 약속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평안의 기쁜 소식을 주위 분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